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가 다 이루신 이걸 누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존재의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소유에 여기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불만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것 같은 뭘 주신 게 있어야지요. 감사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이런 세상 신에게 마음 뺏긴 신앙을 우리가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 뭐냐 하기 쉬운데 이거 빨리 고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걸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 말이지. 그리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10절 이후에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고 그 후에 20년 더 왕 노릇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왕권을 유지했는지 세상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다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년 남은 20년 동안 아마 주로 뭘 했는가 하면 전국 각지의 성을 쌓고서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국방을 든든하게 하는 이 일에 힘썼던 것 같아요. 19절 말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제 통일 왕국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지킬까 하는 여기에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아. 또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류야김은 이 건축 사업을 많이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런 정신 가지고 다든지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된다. 국방을 든든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일이죠. 잘한 거죠. 그리고 치적이 나타났잖아요.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면 왕궁을 짓고 그리고 주변 왕국으로부터 조공도 받아들이면서 근사하게 질서를 잡아놓고 나라가 부강한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이고 국방을 든든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으니까 사람이 볼 땐 야 잘했다 멋있다 말이지. 왕노릇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잘했고 국방도 경제도 잘해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어서 나중에 26절 이에 보면 그들의 선대나 후대에서 잘 하지 못했던 배를 만들어서 중개무역을 하는 이것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해가지고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그래서 오빌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중개무역을 할 때 이게 인도의 어떤 항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정도로다가 아주 멀리까지 나가서 중개무역을 했던 것 같아요. 금 420달란트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금 14,393kg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할 때 5톤짜리 트럭만 해도 큰데 5톤짜리 트럭 2개에다가 3개 정도로다가 금을 꽉 차게 싣고 오니까 이게 금덩어리가 이게 돌덩어리인지 금덩어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정도니까 이게 값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금 한 돈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도 부강하게 하고 국방도 든든하게 하고 지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유 이거 멋있다 말이지. 신앙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지.
인생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된다 말이지. 자기 영역에서 우리가 다 왕노릇하고 전문가 되고 결과도 나타나고 지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서 아유 멋있다 말이지. 이렇게 한번 살고 싶은 생각, 이렇게 신앙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속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솔로몬 자기가 잘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있잖아요. 네가 달라는 대로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다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지켜라. 그게 뭐냐?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켜라.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축복하신 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맨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도 인간적인 꾀의 방향으로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다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 조금 지나가 보면 알아요. 어떤 게 바른 건지 어떤 게 옳은 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다윗도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유언한 게 그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죽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다른 걸 몰라서 이런 얘기만 했겠어요. 백전노장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죄도 져봤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아봤고 정말 다 겪어본 사람이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자기 경험 얘기 안 해요. 자기 치적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대로만 따라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꾀 부리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다 바닥 드러나요. 그 솔로몬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만 보면 이제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도 하고 11절에 나오는 그런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주고 아마 금을 제공했다는데 120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성전 짓고 건축할 때 좀 돈이 모자라서 차입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성서학자들 얘기인데 120달란트면 금 14,102kg 정도 112kg 14,000kg니까 1.5톤 정도니까 금이 1.5톤이니까 이게 오늘날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세를 지고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뭘 했는가 하면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갈릴리 땅은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 전하던 곳인데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납달리 지파의 땅이에요. 그건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시고 다윗 왕 때 와서 그 영역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줬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띄워준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하려고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자기가 띄워준 거예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자기한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고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모습으로 했고 또 나중에 보면 이게 지혜롭고 한 것 같은데 20절 21절에 이 건축공사를 토목공사를 많이 하려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성을 건축하고 토목공사하는 데 다 써먹었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잘 쓴 거예요. 노예로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안 쓰고 노예를 써서 일을 했으니까 야 그거 지혜롭게 잘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빌미가 돼서 원래 하나님은 진멸하시라고 그러고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상 문화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셀을 섬기고 그들이 문명은 더 발달했거든. 농축하는 문명은 더 발달해서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롭고 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썩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겉만 이런 걸 갖다 헛똑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겉은 똑똑한 것 같은데 속은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의 딸로 비롯해서 정략 결혼해서 이제 외적의 침입을 대적자들을 막으려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강대국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하면 애굽도 쳐들어오지 않고 그 애굽의 힘을 입어서 북쪽의 바벨론과 아수르를 경계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쓴 잔꾀를 쓴 건데 그런데 나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망할 때는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남북으로 분열돼 가지고 망했으니까 그게 다 헛수고로 끝난 것이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도 쳐들어오더라 그래. 자기 딸 결혼시켜 놓고 쳐들어와서 성을 뺏어 가지고 그걸 자기 딸에게 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속은 거지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했느냐?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래서 제사하는 일까지 마쳤다 그런 말씀인데 뭘 했는가 하면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켰다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걸 잘 지켰다는 게 여호와를 위해서 지켰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 자기도 오고 이게 짬뽕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 방법 세상의 방법도 없는데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 이 모양인데 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꿋꿋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같이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약하고 요땐 요렇고 저땐 요렇고 기회주의를 타는 것처럼 아주 비열한 것 같잖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이게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냐 말이지.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고 다 이루셨더니 발에 갖다 붙고 세상에 갖다 붙고 사람에게 갖다 피조물에 갖다 달라붙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민망한 일이냐 말이지. 그리고 복 달라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대부분 우리 신앙이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지 않나 봐요. 마음이 약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제껴놓고 세상으로만 가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벼락칠까 봐서. 그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만 절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걸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야 또. 이 양다리 적당히 것처럼 요땐 이렇게 뭐 천국 보험 들어놓는다는 거 보면 여러분 신앙은 천국 보험 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보험 들어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사는 게 복음이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을 따르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르라 그러는데 근데 솔로몬은 왜 좌로 치우치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만히 여긴데 나온 내용만 살펴봐도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오늘 솔로몬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똑똑하다 헛똑똑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복잡하게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뒷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지. 무슨 계산이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냐 말이지. 그 왜 그래? 내가 주인 시대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그래. 이게 그래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하라는 게 그냥 늘 들으니까 그런 얘기 같은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안 되면 전혀 아닌 거예요. 조금 슬쩍 조금 경우에 따라 아유 때 힘들고 그러니까 국방은 해야지. 성은 져야 될 거 아니냐. 아이 그 정략 결혼도 좀 하고 있어야지. 또 하나님도 섬기면서 해야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하기 아주 또 알맞은 게 우리 현실이에요. 오늘날은 솔로몬보다 더 문더했지 덜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니까 큰 일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왕노릇하면서 자기 일에 요땐 요렇고 저땐 요렇고 하는데 우리는 영역이 좁으니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잘. 그런데 속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신앙, 언약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해주셨어요. 솔로몬한테 말씀하신 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받고 나면 그때부터 내 건 줄 알고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목숨 내 건 줄 알고 내 물질 내 건 줄 알고 내 자식 내 건 줄 알고 내 가족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융통성 발휘하지 마세요.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꾀 따르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요. 바닥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 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불신앙이 가장 큰 죄인 것, 반역죄인 걸 깨닫고 불신앙의 마음, 의심이 되고 두렵고 할 때는 즉시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역사가 다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내 방법, 세상의 방법, 마귀의 방법, 세상신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중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소유의 것들, 국방이다, 나라다, 보물이다, 재화다, 소유에 초점을 맞췄지 다윗처럼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중시했어요. 신앙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축복해 주셨지 솔로몬이라고 축복해 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되면 자기 건 줄 알고 관계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소유에 초점 맞추고 나간다. 절대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라는 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놓고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씀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노년에는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되고 바람 잡는 거다. 아유, 결국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닌데 그랬다. 그리고 전도서의 12장의 맨 나중에 고백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나중에 다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되 아주 다해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다해서 사랑해?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계산인데, 근데 다 하지 않으면 남은 것 가지고 솔로몬처럼 융통성 발휘한다 그런 얘기. 자기 마음대로 간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그러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신앙하고 싶고 그게 꿰고 그게 지혜인 줄로 생각하기 쉬운 그런 때를 살아가는데,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정 형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부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고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면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초청집회 102를 감당하시고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